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그 영화가 하나 날리는 것 있죠. 뭐예요? 예? 국제시장. 야,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아, 한 2주 전에 월요일 날 혼자 영화 보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시간이 딱 2시간 남길래 조용히 가서 영화 보고 왔는데, 영화 보고 왔다고 집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또 봤어요, 같이. 그런데 2번을 다 봤는데 첫 번보다 2번째 더 많이 울었어요. 이제 1세대가 겪었던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윤재근 감독이 자기가 시나리오를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자기가 그걸 수정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면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가다는 어제 보니까 한 600만 지나거나 700만 정도 되는데 1000만 곧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화 하나를 만들 때도 한 3, 4년 정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광보로 나가고,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가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총 맞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그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가족을 지키고, 마지막에 그 내용이 막 찐하잖아요. 막 뭐 봤어야 얘기를 하지. 그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마지막에 그러는데, 야, 막 거의 다 거기서는 막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일반적인 삶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어떤 가족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복음 안에 우리가 살면서 가족 하나 지키는데 희생할 때 그 가족이 건강하게 세워지듯, 아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오는 그 고난들을 조금만 우리가 견뎌내고 인도받으면 사실은 가족 지키는 것 못지않은 놀라운 응답들이 임하게 되지 않겠나. 사실은 오늘 우리가 금년 시작하면서 새로 이제 여러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감각이 사실은 이 바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실수 한 번 한 걸 이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제 마지막 주에 이제 오시는 분인데, 강사님인데, 이제 우리 비전스쿨 이제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갔는데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얼굴을 보니까 막 험악하게 생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강의를 하는데 제가 피곤해가지고, 그날 강의 듣기가 하루에 4번 설교하고 나고 또 저녁에 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기 오늘 밤에 강의를 좀 1시간만 하면 안 되겠냐고, 짧게. 내 마음속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렇게 험상궂게 새겨진 얼굴에서 뭘 얼마나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강의를 듣는데요, 이거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후회하면서 이걸 좀 계속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렇게 기도 사역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두 교회를 연결시켰어요. 이번 반드시 모셔서 집회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들이 열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들, 저는 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랄 때 지금 금년에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계획이라고 말하고 싶고, 평생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다. 물론 뭐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부분적으로지만 금년 안에 성취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요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빠는 한국인, 엄마는 중국인. 얘가 엄마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엄마보다 훨씬 괜찮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이뻐. 얘가 막 이렇게 얘가 막 영화 배우처럼, 얘가 영화 배우처럼. 내가 막 요한이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요한이 오면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재밌는 건 얘가 말을 안 듣거나 뭐 저기 할 때 목사님이 얘기만 하면 얘가 말을 듣고, 또 어디도 생전 안 간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간다면 무조건 옷 입고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여기 와서도, 한국에 와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요한이 보니까 막 많이 컸는데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할머니가 중국말이 안 되고 엄마가 한국말이 안 되니까 중간에서 이 아들이 계속 통역하는 거예요. 막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계속 통역하고, 뭐 다 이게 영어 되지 중국어 되지 한국어 되지. 얘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굉장히 보고 싶죠. 못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관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금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곳이 어디냐? 복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준다.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준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내가 하나님께 주셨던 나의 전문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서 있다는 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사실인데, 정말 금년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 현장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때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머리로 만족이 되고 머리로 생각해야 되고 머리로 이해가 되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딱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보겠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바울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바울에 대한,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하죠. 바울을 사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일단 뭐냐면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꺾여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핍박, 고난에 환난당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먼저 누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느냐 봤더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지는데 본문의 내용이 그게 안 나오고 22장 30절에 그 내용이 약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22장 30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일단 무엇부터 시작해요? 고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고발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발까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고발의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들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전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은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신성 모독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도가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일단은 이 걸 수 있는 것들을 다 걸어서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범사의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사실이나요? 사실 아니나요? 사실이죠. 이게 진심이죠.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누구인지 잘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금 더 가보면서도 이제 이들이 형태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당을 지어서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식은 국가적인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데, 사람을 죽이려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건 출발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모습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배소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 그 되어졌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 빌립의 딸들이라든지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띠 임자가 환난은 핍박을 당한다, 이 수족을 베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20장 24절의 그 내용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본인은 준비를 다 한 거죠. 내가 나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런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의 진심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이 23장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보면, 여기 5절 보여야 돼.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야, 그 다음에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계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진실과 상황의 진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지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지금 심지어 이 공의 앞에서 신문 받을 때에 이 공의 앞에 대제사장 앞에 하는 말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사도냐 아니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있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율법조차도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만 가져도 이 사람을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것만 볼 수 있는 눈만 있어도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금년에 이런 유대인들처럼은 살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이 핍박을, 누가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동족 아니에요? 맞죠? 동족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 몸으로 받아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받는 바울이 그 동족에 대한 자기 마음이 어떤가를 로마서 9장 1절하고 2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계속 이어지면서 동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요. 바울 안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뭐예요? 핵심이 내 종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서운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동족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관심도 갖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 유대인들. 두 번째는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재밌어요. 이 대사장이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일단 기본적인 어떤 선을 딱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그 전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밑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다 받아요. 그리고 다 받아서 본인이 다 잡수시는 분이에요. 재밌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모든 재산은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고, 또 그 다음에 로마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로마 고관들에게 죄물을 바쳐야 될 이유가 뭐 있겠나?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설명하면 나중에도 좀 설명이 되겠지만, 사내들인 공회는 이게 이제 자치기관이지만
그 대표를 누가 임명하냐면 로마에서 임명하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포기한 삶을 살아가 버린다. 맞나요, 이 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일단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일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어요. 혹시 어디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어디 단체에서 누가 이제 돈을 딱 한 보따리 주면서 무슨 발언을 하나 하라고 하는 경우 있나요? 우리는 잘 그런 걸 경험 못하죠. 이게 저는 가끔가다 그런 것들을 막 경험하죠. 자기 의견이 아닌데 누가 이게 한 보따리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발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 힘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전도자를 드디어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동족의 사명을 가로막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현실이 오늘 이 사도 바울 앞에 보여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혹시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결국 이 상황을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무너져 버린, 더 정리하면 이미 율법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묶어야 되는 이 부담감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 또 유대인들, 이제 드디어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를 통해서 공격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 그 도시 지방정부를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해되시죠? 로마 정부의 편승한 유대기관, 다시 말하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돼요. 자치기관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끌고 가기 위한 자치기관이지 그들이 독립해서 갈 수 있는 자치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는 항상 누가 임명해야 돼? 로마 정부가 임명. 그럼 이제 분위기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렇지,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묶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기도 전에 바울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치라고. 난폭한 소유 자 아나니아. 바울이요, 이게 굴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양심에 따라 섬겼다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돈이라도 한 보따리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지금 계속해서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금 그 안에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여러분들, 뺨을 때리는 건 인격을 극도로 못 오가는 표현 아니겠어요? 맞나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오늘 얘기하는 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누구하고 아무리 싸울 일이 있어도 절대로 뺨은 때리지 말아라. 에? 그건 정말 나중에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 이렇게 회초리 가지고 이거 너 잘못했으니까 5대 맞아라. 근데 진짜 이 사람의 교육적인 부모님이죠. 근데 이성을 잃으면 그게 안 되죠. 막 닥치는 대로 막. 이거는 엄마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을 인격적 대우하는 선을 이미 넘어가 버린 거죠. 맞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 사내들의 공의의 힘, 대제사장의 힘, 유대인들의 힘, 이 힘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격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인격적인 대우로 받는 것을 포기 다 해버린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 아니 갑자기 공예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죠. 혼란에. 왜 혼란에 빠졌느냐? 이것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거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얘기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는 천국보다 이 땅에는 삶이 더 괜찮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내세가 없으면 좋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내들 공의 안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그들 안에 지금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는데 오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감정들이 여기서 폭발된 거예요. 그렇죠. 이전부터 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세가 없다, 한쪽에서는 내세가 있다, 한쪽에서는 부활이 없다, 한쪽에서는 부활이 있다. 이 싸움을 가져가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딱 거기서 선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딱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자, 이런 사건이 일어는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노마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구원을 받게 함이라. 결국 이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원하는 거 하나 있다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다. 그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해되나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껴지는 거죠. 유대인들,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힘들이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웠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격적 대우를 안 해주지만 주님은 노마를 누구에게 맡기냐? 그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200명을 데리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영국과 중국과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선교단체에서 그러면 이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끊어버리자,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다가 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닥쳤는데, 자, 본국에서는 선교비 끊어버리고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까지 되어버렸고 선교지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영국에도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2,000파운드의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선교비를. 2,000파운드 계산해 보세요. 정 집사님 얼마인지. 400만 불. 이야, 그때 400만 불이면 지금도 큰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무슨 얘기죠? 여기서 기도하니까 영국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누가 일을 진행하느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죠. 잠시 잠깐 위기지만 여기서 위기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주님이 배후에 계시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걸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이미 박해 현장에, 주님을 박해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왜? 사도 바울의 미래의 삶을 하시고 그를 부르시죠. 바울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죠.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공격이 오는 것, 유대인들을 통해서 공격이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부터 약간씩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될 게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그를 부르셨고 또 그에게 이 비전을 주셨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준비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준비시키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사역을 하거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꼭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분명히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한 지 2달 됐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본인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 교회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 중단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부르심이 확실했죠.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었죠. 생명 걸고 선교할 사람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지요. 그리고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성숙한 성도로 세워주면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성숙함의 최고는 뭐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가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그냥 처음 듣으시는 분들처럼 안디옥 교회가 한 일 중에 큰 일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워서 뭐 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 안디옥 교회, 그 시련과 환란, 핍박 속에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에 그 절대적인 바나바와 절대적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버리는 거죠.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죠. 그러면 그 사역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주님께서 직접 부르시더니,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세워서 결국 선교사 파송까지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세워갑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교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선교단체가 제대로 일을 안 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1세기에는 같이 교회도 사용하고 선교사도 사용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딱 되니까 파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비밀이 또 있어요. 바로 로마로 가게 하지 않고, 왜 이 과정을 했는데, 이제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게 했는데, 복음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열매도 나오고 고난도 있고 증거와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데 놓치지 마세요. 1차 선교여행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노마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하는지는 우리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가는데 기억하시죠? 뭐죠? 자, 저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가는 거 기억하시죠? 16장, 17장, 18장 재밌어요. 이때는 가는 데마다 사역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명자를 만나면 사명자로 세우는데 그 사람의 교회도 세우고 지역도 변화시키고. 자, 처음에 1차는 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면, 2차는 뭐냐?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던 시기였다는 2차 선교여행 때. 자, 지역은 나중에 기회 되면 도시마다 가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3차, 여러분들 혹시 에베소 사역 기억하나요? 집중했던 거 기억하시죠? 에베소 사역은 뭐냐면, 물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은 준비 기간인데, 이때는 뭐 했냐? 본격적으로 양육했어요. 그때 우리 잘 들었던 대로 두라노서원 같은 데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이때 이제 철저하게 양육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보다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체질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양육을 통해서 지역과 지경을 넓혀갔던 결정적인 시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자, 저를 쳐다봐요. 저를. 자,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이라도 지식적이라도 이해되면 돼요. 1차, 2차, 3차. 1차는 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2차는 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3차는 양육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 조금 어때요? 자, 그러면 어때요? 경험할 것 다 했나요? 자,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어떤 것을 명확하게 보았고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맞나요?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양육에서 이 열매들이 온 곳에 퍼졌던 게, 이게 경험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인도해 가시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예요? 로마를 위해서.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고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를 중국에 보냈는지. 이제 중국에 안 보내도 돼. 하나님 안 보내셔. 중국에 왜 안 보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가 중국에서 목회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의 문이 열리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지 않았던 분이, 한인 목회하는 분들도 목회하지 않았던 분들이 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한번 딱 해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켰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들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단계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고 이것은 무엇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영적으로 이걸 감을 잡아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요 자기 분야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축적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몸으로 다 전체 이게 정리되어져 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제 노마루에서 바울을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노마루에서 불러주시는데 보호되어야 돼요? 보호되지 않아야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개인적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져 주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책임져 줘요.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23장 10절. 아까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했어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혹시 여러분들 며칠 전에 상하이에서 압사당한 거 아세요? 몇 명 죽었어요? 50명 죽었어요? 더 죽었네. 난 36명까지 봤는데. 네. 여러분들이요, 네. 다친 거 56명. 할렐루야. 총명해요, 장로님. 중국을 잘 몰라서 그래요. 94년도에 천안문에 가면은 그 모태통 기념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가지고 그 유리관에 놓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천안문 광장에 서서 이제 설라면 거기 줄을 서야 된대요. 난 줄을 이렇게 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몇 줄이냐면 8줄에 내가 세보니까 8줄. 근데 이 8줄이요, 걸어가는데 8줄이 되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8줄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 사람 많다. 이렇게 사람 많나? 일단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오면은 꼭 중국에 오면 공휴일날 같은 때 오잖아요. 만리장성 한번 가보세요. 만리장성 이렇게 폭이 넓지 않거든요. 진짜 오고 가고 이렇게 막힌 데 한번 서보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거 찍어 나왔던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이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찢겼다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이들의 지금 분위기로는 사도 바울을 그 현장에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지 않아요? 자, 이 고발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의회를 신문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글라우디오 누시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보니까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어지는 위기가 있을 때 직책을 가진 자를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23장에 가서 18절에 가서 보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이 바울의 생질이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천부장에게 알려줘요.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27절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기침 나와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 줄 알고 이게
그렇지, 노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니까 노마 사람인 줄 알고 지금 보호하는데 사실은 이미 이 과정이 철저히 주님의 인도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너무 놀라워. 아까 잠깐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분을 보니까 김은진 사모님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탈북자인데 사모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이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 가가지고 본 적도 없고, 할머니부터 봤는데 자기 아버지도 역시 일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붙들려 가고, 자기 아버지도 갔고, 자기 고모도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예수님 믿느냐? 믿는다. 그것 때문에 붙들려 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정말 어렵게 한국에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역자하고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그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해서 생겨진 게 지금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 이후에 이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특별히 보호해서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했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보호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 때문에, 노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3장 16절 그 40명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누가 알려줘요? 지금 바울의 생질이 누구에게 알려줘요? 천부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이 죽게 생겼어요. 눈 좀 뜨세요. 이러다가 바울이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듣다가 바울이 죽는 얘기만 듣고 살아난 얘기는 못 듣고 가가지고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잘 들어야 된다니까. 자, 결국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 정보를 누구에게 주느냐? 천부장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를 주어서 결국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인도받는다. 왜? 노마를 맡겨야 될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지키시는 주님의 계획. 할렐루야. 오늘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저 사람이 자기가 나를 왜 보호하는지도 모르고 보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맞나요? 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진행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시켜서 진행하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왜? 노마에 대한 주님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확신과 이 믿음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매일 이렇게 500일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하려고 여기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어지럽고, 강태상에 쓰면 막 비몽사몽가지고 막 이런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나 무리해가지고 죽는 수가 있구나. 아, 이거 큰일 났네. 쉬어야 되나. 이 무슨 음식을 먹으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한두 번 낮 예배 늦게 들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아침에 뭐 먹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내 위가 지금 위암이 생겼든지 뭐가 생겼어 내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인데,
이야, 그런데 쓸개 떼어내고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네. 일단 중요한 건 트름이 안 나와. 트름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셨어요? 산 증인들이 많잖아요. 한 번도 그 뒤로 한 번도 이게 배가 탈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먹고 소화가 잘 돼가지고 몸무게가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옷이 좀 이렇게 거치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지. 그거 뭘 거라고 진즉 떼어버릴 거, 그거 뭐 떼지 마라, 떼어라, 뭐 떼지 마라. 이게 의견이 얼마나 분분한지 막 그래. 나는 또 이게 떼지 말라니까 안 떼도 또 나을 수 있다고 생각가지고 돌을 40개나 그냥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것도 그냥 아유, 나중에 꺼내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 이게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진즉 떼버려야지. 진즉. 그걸 그냥 또 쓸개가 여기 다니는 줄 알고 여기 안 아프니까 괜찮다고 여기 있던 걸 이게 자리도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매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 아프니까 의사가 부르면, 아, 나는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식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라도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수술한 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 그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가 막힌 내용이 23절이거든요. 백부장과 군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 예수님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23절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몇 명? 472명? 아니, 백부장 둘 빼면 470명. 말이 되냐고. 사람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수백 명을 동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청부장도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더더군다 모르고, 보병, 창병, 기병은 자기도 더 모르고, 이 사람들은 보호하려니까 보호하는 거죠. 왜? 노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왜? 노마의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논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 노마를 바울에게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 자, 드디어 이제 11절을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때요? 낮에는 지금 죽을 지경이죠. 막 신문 받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찢겨질까 이런 상황인데, 그날 밤에 주님은 노마에서도 네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비전을 확 받고, 어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영적인 비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훨씬 더 위로될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으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신 이유, 무엇 때문에? 노마로 가기 위해서. 노마 얘기만 하면 돼. 오늘 노마 얘기. 자, 다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게 하신 이유, 그렇지, 노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공예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유, 그렇죠, 노마로 가기 위해서. 네 번째, 인격적 모독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 노마로 가기 위해서. 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비밀. 여러분들, 상황, 공의회, 유대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미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국제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릇을 알아볼 수 있겠냐는 거죠. 국제용을 국제용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주님이 금년 안에 나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23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맞나요? 네.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있나? 세 번째,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나?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서 있어야 되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